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신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의 감남원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김기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하고 하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나타나 계시는 증거가 있어야만 확실하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주제로 정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제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로 이 원수된 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와서 발 아래 서기까지 그 증거가 어떻게 증거되어 있는 것인지를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살펴서 정리한 메시지를 참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이고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에 근거한 말씀에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 이르신 말씀에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강림하신 유대 나라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의 권세를 받은 로마 왕 가이사가 임명한 총독 빌라도의 통치를 받아 가이사의 법령을 지키는 가운데서 분봉왕 헤롯과 제사장과 서기관들로 인하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기록한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변기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훈을 베풀고 있었으므로 온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마귀의 자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자식이 된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다윗이 내 주라고 말씀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일을 준비하시려고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어 요단강에서 물세례 곧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자기도 그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을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지요. 그들로부터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물 세례를 베풀고 제자가 된 자들은 예수님의 발로 비유한 복음을 받은 것이므로 갈등상이 된 것이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날 곧 오순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성취되게 하여 발등상이 된 증거가 나타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발등상이란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주의 손으로 실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루신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되는 하늘과 갈등상이 된 땅은 영적인 하늘과 땅이 되어 아버지와 한 몸이 되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예수님의 육체이며 그가 십자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진리의 영이신 다른 보혜사로 나타내어 보게 하는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유한 새 언약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령한 육체인 한 새 사람을 지어 아버지와 화평하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육체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이 된 것이지요. 상계의 가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마귀의 자식이 되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육신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하는 제약으로 더럽혀져서 그 영혼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안에 갇혀 있었으나 어둠을 밝혀주는 밤의 달과 별처럼 요한복음 5장 35절 켜서 비치는 등불빛이 된 세례 요한의 물세례 곧 해교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 영원히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 쓴 편지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신 말씀은 실제 세상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는 영적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진 사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글로 비유한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거짓 선지자들이 탐심으로 지은 말 곧 다른 복음에 미혹된 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겨지게 될 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로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하늘을 태우는 불로 비유한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사도들과 함께하던 자들 중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배도하여 다른 복음을 만들어 다른 예수 곧 적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천주교를 세우고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의 육체를 전멸시킨 것입니다. 이런 일을 예수께서 예언하여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1절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과 지진과 온역이 있게 되리라 하신 것을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많은 재앙이 닥치는데 여섯 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 왕들의 길이 예비되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말겟돈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을 예언하셨지요. 상기의 증거엔 재앙과 사도들의 계시로 기록한 모든 재앙들은 천주교의 교인들에 의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이 되어 진리의 영을 쫓는 제자들의 시대가 끝나게 될 일을 예언하신 것이 서기 기원 200년경부터 응하게 된 것인데 전쟁이란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제자들 중에 배도하는 자들도 사칭 그의 나라라고 하므로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제자들을 미혹하며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지진이란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9절 좋은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비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된 제자들이 악령의 미혹을 받고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것을 비유하고 온역이란 오늘날 세상을 큰 환난에 빠지게 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인데 영적인 전염병은 악령에 의한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복음의 미혹이 되어 영원히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것을 비유한 것이지요. 상기의 증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된 사도들의 세대가 용, 옛, 뱀, 마귀, 사단,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천주교로부터 끝난 후 그들이 서기 1500년경까지 신구약 성경의 증거를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던 중에 그 교역자들 중에서 개혁하여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교파가 오늘날까지 세워져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하고 확증해보면 그리스도께서 계신 증거가 없으므로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밝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케 하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세례 요한일 때에 속한 교훈을 우리 감람원에 주신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인자의 때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그때 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제자들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던 헬라인 여자의 소원을 들어 그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과 같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는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서 대신 사단의 역사로 세상에 속한 모든 행실로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가운데 속하여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로써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인자를 만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인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만나서 그분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면 우리도 다 그분의 발등상이 되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원수가 어떤 원수를 말하느냐? 세상에 지금 많은 육체를 거스리고 있는 그런 원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원수가 저쪽 북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됐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원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원수하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는 누구냐? 옛 뱀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뱀, 곧 마귀, 사단, 용, 짐승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뱀의 미혹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뱀이 마음대로 그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쭉 상고했던 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에 세상 전체 모든 인류가 다 원수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또 사도들 시대가 끝나게 되었고 그 끝나게 된 것이 성경 안에 용으로 비유하고 바벨론으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로 세워진 천주교가 바로 하나님의 사도들의 교훈 안에서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고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천주교로 세워져서 그 천주교로 인해서 온 세상 전체가 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에게 미혹되는 그런 때가 임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전파하는 사도들이 전부 다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천주교의 미혹된 자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온 세상 전체는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드렸습니다. 만약 그 말이 어떻게 진실이라고 믿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시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행함이 함께 따라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함께 계셨던 사도들과 같은 그 증거와 모든 행함이 따라야 될 텐데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은 그 증거가 없으면 전부 다 버려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런 증거가 있다 확신하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저로 인하여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그 말이 진실한가 거짓말인가를 살펴서 옳다고 인정되면 저는 그분의 제자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아마 함께 그 길을 따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키시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를 보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요. 또 여름이 있으면 분명히 겨울이 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추위가 있으면 다시 따뜻할 때가 오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세대가 빛의 세대가 되고 낮의 아들들이 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그 계시의 정신으로 기록한 말씀에 곧 밤의 도적 같은 날이 임하게 된다. 당연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 중에서 가장 큰 권세를 받았던 그런 베드로께서 증거한 말씀에 보면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 그때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땅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응하였을까요? 만약 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어떤 하늘이 탔을까요? 하나님의 갈등상이 된 그 제자들의 세대가 끝날 일에 대한 비유로 기록하시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일을 인하여 성경에 많은 그런 재앙이 닥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된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언제 무너진다는 말씀일까요? 실제로 성전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사도들에게 세워졌어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세워졌고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 사도들이 영적인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하늘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사도들의 교훈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돼서 사도들 그 빛의 시대가 끝나고 깜깜한 흑암의 권세가 닥쳐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한 오늘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때가 다시 오려면 성경의 증거들로 인해서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또한 빛과 어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전해서 선과 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깨달아서 먼저
죄를 올바르게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먼저 깨달음을 주고 회개를 하게 될 때 다시 인자가 임하시게 될 터인데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들어가려면 물러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간다. 이 말씀 모르신 분이, 교인들은 아마 모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어떻게 물러나고 어떻게 성령으로 가는 것인지 이 일을 정확한 증거로 알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텐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으면 전부 다 겉으로는 그것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일이 성취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은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면서 인자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응하고 있고, 물로 세례주는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속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해드리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지금까지 계속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믿고 있었던 증거가 뭐냐? 그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다고 증거가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인자가 오시면 또 그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터인데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와 성경에 이미 신약시대에 증거된 것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다윗이 시편에 이르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할 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한 말씀이 뭐였느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 주께 하는 말씀이 다윗이 했다고 그랬는데 이 일이 과연 신약시대에 그 일이 어떻게 응했을까? 다윗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다윗의 자리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다윗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윗이 주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지만 육체로 계시는 동안까지는 다윗의 자리를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다윗과 같은 자리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주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 위에 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주는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다윗은 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종의 자리, 부활하셨을 때는 아들의 자리, 그리고 아버지께로 또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주께서 내 주께 하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시는데, 이 일들이 왜 꼭 그렇게 행해야 될까요? 바로 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강림하셔가지고 그런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이루셨을까요? 미리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언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냐면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 물세례 받는 과정은 바로 다윗의 때를 이루고 야곱의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바로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은 이삭의 하나님의 때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어요. 이 아버지의 음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또 종이 선지자가 하나가 됐음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일을 이루셔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다 그랬잖아요. 육체로 계실 때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성경 전체를 완성시켜야 돼요. 완성시키는 것은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완성하시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죽으신 분이 있고 부활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이후에 또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신다는 말일까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증거를 정확하게 한 가지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해놓으시고 육체로 계시는 동안 자기의 교훈을 듣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발이 뭘 비유를 하냐면 예수님의 발이 바로 복음을 발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이 여러분들 안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발만 가 있을까요? 발만 가 있는 게 아니라 몸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 안에서 나타나시질 않잖아요. 분명히 그 복음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안 나타났어요, 발등상인 것인지. 예. 그런데 언제 나타나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까 그때 발등상이 되어서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 계신다.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은 제사장으로 함께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까지는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똑같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시는데 선지자 세례 요한은 분명히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냐 하면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됐어요. 왜 제사장이라고 말하냐면 물로 세례를 주실 때 죄를 사하는 세례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면서 죄사함을 주는 세례가 시작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까 육체로 계시는 동안까지 전해주신 모든 말씀과 그때 죄를 씻겨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도 매일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기록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매일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제사장으로서는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분명히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일이 확실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정확한 증거로 알게 해주시려고 그 발등상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여기에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다 그랬어요. 이 하늘과 땅이 실제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하늘과 땅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영적인 하늘과 땅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여러분들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분명히 영적 하늘인데, 그리고 또 땅인데, 이 땅과 하늘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제자 중에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안에는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신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영적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것이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돼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당연히 아버지도 그 안에 함께 계시죠.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건데 세상에서 영원히 나타날 때가 있고 세상에서 드러날 때가 있고, 세상에서는 전부 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다 감춰져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안의 모든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까 제자들이 가장 좋은 땅이 됐죠. 가장 좋은 땅이 되니까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발등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니까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비유는 그 좋은 땅이 누구를 말씀하시고 있었을까요? 100배 결실을 하고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그 사도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땅이 됐어요.
실제로 100배만 됐습니까? 수천 수만 배가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약속의 수이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여기에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의 발등상,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나타나 계시니까 그 입술의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전파하게 되고 그들이 구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니까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100%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발등상이 된 것인데 이 일은 그때 제자들에게만 이 일을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안 계시면 어떤 땅일까요? 여기 세 가지 땅이 또 있어요. 네 가지 형태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돌밭 땅이 있고 길가의 땅이 있고 가시나무가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땅이 바로 어떤 비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으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어서 좋은 땅이 아닌 곳에는 마귀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정말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세상 소욕을 쫓아가고 있었지만 오직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함을 부르짖는 회개를 이루고 인자를 간절히 기다리면 인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맹세하신 것을 절대로 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다짐한 것을 버리고 진정으로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를 할 때 반드시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으면 오늘날에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사도들의 세대의 역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때 증거가 오늘날 확실치 못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교훈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가운데 속하여 있다는 것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알려주시려고 최근에 보면 교회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시죠. 이거 우연한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일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영적 재앙이 닥쳐있는 이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육신의 일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확실한 성경의 증거로
영적인 재앙과 세상의 재앙에 대한, 육신의 재앙에 대한 이런 증거를 정확하게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재앙이라는 게 뭐냐? 영적인 이제 전염병이 뭐냐? 바로 오늘날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이 거짓 선지자들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비유를 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된 자들은 전부 다 전염병으로 무엇이 어떻게 됐습니까? 속사람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다 임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성경의 증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코로나19 없애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절대로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하고 성경의 말씀에 계속 의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키겠다고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니 믿어야죠. 믿는데 가짜. 가짜니까 그 일이 성취가 안 되죠. 진짜 보호를 했으면 별스러운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당연히 보호를 받고 그 재앙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교회에서 그렇지, 사랑제일교회에서 그렇지, 교회마다 그렇게 다 의지하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그래서 그 전능하신 능력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전부 다 재앙에 떨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에서 완전하게 참 아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어요. 애국 땅에 재앙을 내릴 때, 창자적인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 피치를 해놓은 데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고 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이 신약시대의 그 비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을 얻었던 사도들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잖아요. 문설주 피치게 된 거예요. 그 사도들은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해도 절대로 미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자적인 재앙이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육체는 고난을 받고 육체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서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원수냐, 하나님과의 친구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음이 돼야 돼요. 교회 나가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알지 못하고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왜 자녀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으니까 이 일이 응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됐으면 자녀가 된 사도들과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도들과 똑같은 행함이 따라야 될 텐데 그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자는 거기에 귀신의 영이, 마귀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무슨 일이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 못 되는 것도 있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원수를 세우는 이유가 그것들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그래서 원수된 사실을 너희가 먼저 깨달아라. 너희가 지금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를 자세히 살펴서
없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이걸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 지금 귀신의 영이 늘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텐데 그것이 계속 괴롭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비유로 마가복음 7장의 24절에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여자가, 어머니가 예수님이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 계시면 실제로 우리가 그 발 아래에 엎드릴 수 있죠. 오늘날은 어떤 발이 보이질 않아요. 영적인 발은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시진 않습니다. 영적인 발은 뭘까요? 그분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복음 아래 엎드려서 나와 내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주와 원수돼서 귀신의 영에 다 미혹됐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있고 병들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고 예수님 앞에 내 안에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하는 그 헬라 여자처럼. 헬라면 이방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27절의 말씀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 거예요. 너는 개다 말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할 때 그 여자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니까 너의 믿음이 너희를 이렇게 크냐? 지금 금방 네 말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네 딸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럴 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전부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개나 또한 돼지나 여러 많은 짐승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도 그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치 못하였던 이런 일을 계속 우리가 자복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처럼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에 자백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모든 행위를 바르게 자백할 때 우리가 그분의 발등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